오늘은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뭐가 쭉 나열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뭇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들이 쭉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열된 말씀들을 핵심이 뭔가 하고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열된 서너 가지 죄들은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죄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을 향해 지은 죄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지 않죠. 네,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그릇 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는 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로 적어져 있잖아요. 처음 부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제사를 통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있다고 하면, 거기를 넘어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예로 레위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다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대로 놔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줄 삭이 있다면 늦게 주지 말고 제때 주어라. 이런 말씀들이 이 레위기 19장에 쭉 나오거든요. 어, 오늘 예배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레위기 19장을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연결되어 있죠. 예,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와도 면밀하게 이 믿음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요, 반드시 그 영향이 사람에게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거의 틀림없이 사람에게 예민하게 되고 다툼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찾는 자들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좋은 은혜들, 마음들,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넉넉해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만 남겠어요? 나만 남아요. 나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나만 남아요. 나만. 여러분, 나는 누구죠? 본성이 뭐죠? 죄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죄된 본성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욕심으로, 탐욕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나를 채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사람들이 다 뭐로 보이냐면 먹이사슬. 예. 내가 갖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지키려면 예민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엔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탐욕과 이기심이 아주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웃에 대한 학대, 억압, 압제, 겁탈, 포악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으로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겨울 별장을 사고 여름 별장을 사고 상아로 만든 궁을 짓고 자기들끼리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면 베델의 제단들이 나오죠. 그럼 베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상징적인 곳입니다. 훗날 야곱도 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만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울 만한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훗날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델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의 산당들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 시기에 올 때까지도 여전히 그 베델에서 그런 우상 숭배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베델의 제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베델의 제단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가축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이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됐죠. 드리지 않아도 됐죠. 히브리서 7장 27절 하반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죽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는 장소에 가가지고 가축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제물 말고 살아있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드려라. 이게 이제부터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베델의 제단은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세상의 만몬, 돈, 권력, 우상, 미신들을 섬기는 것은 베델의 제단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여러분 달라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음행하고 똑같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오늘 말씀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제단의 뿔은 힘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힘, 세상적인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들을 꺾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럼 또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뭐냐면 별장을 이야기합니다. 별장을 이 사람들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름에 가는 별장, 겨울에 가는 별장 따로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상하궁은 뭐냐면 코끼리의 송곳니로 장식한 궁이래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귀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부자들만 호화로운 사람들만 그렇게 장식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간에는 집에 얼마나 많은 상아로 꾸몄냐 이걸 가지고 막 대결을 누가 더 잘 사냐 그런 대결을 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궁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을 얼마나 가지든 별장을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상하로 집을 짓든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파괴시켜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누구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주변을 이용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면에 일으킬 대적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긍휼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면에 심판이나 징계도 우리의 주변을 이용해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덮을 이불 없는 자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불 좀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불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주변이죠.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그 이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설령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옛날처럼 유황불을 우리한테 떨구시겠어요? 예, 안 그렇죠? 내 주변을 움직이시고 내 주변이 어려워지게 하실 수도 있고, 예, 어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주변을 마음을 좀 열어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막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연결 지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만나는 상황들 가운데 이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으면 마지막인데, 오늘 이 말씀 안에만 6번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말씀 잠깐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책에 보시면 10절에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처음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2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3절 처음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15절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3절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짧은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6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는가요? 뭔가 이 느낌이 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은 한 채 오차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30분은 더 해야 돼. 성경에서 막 말씀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서 말을 하면 30분은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핵심은 4장 1절 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너희들아 이 말을 좀 들어라. 들어라. 좀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내용이 뭐였냐 막 기억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삶에서 좀 사는 것이죠. 듣는 것이십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그냥 말씀이구나. 아버지, 이렇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경각심 있게 경외함으로 받아서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